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대화하시는 마지막 장면의 결론 부분입니다.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죠.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자신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었다고 아주 무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고 있는 거죠.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청년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그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일은 피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일단 인정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바른 길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죠. 사실은 율법 준수가 중요한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너는 아직 미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청년의 지금까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유익한 것이었음을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99개를 잘했고 1개를 잘못하면 99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1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반대로 잘한 1가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맞춤식 교육이죠.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시도록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죠. 이 청년이 물질을 모은 것이 부정한 방식으로 모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혹은 정당한 유산의 방식을 통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 관원은 그 물질에 자신의 사랑과
또 인생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청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약한 부분이 있죠.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각자는 특별히 약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일 수도 있고 명예와 인기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약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강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겉으로 보면 앞에 명령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에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표식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벌써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배격하고 분토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따르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던지 혹은 유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초월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리고 천국 가는 여정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데 휘말려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에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지나친 애착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도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평생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